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겠구나 이해가 갔어요. 참 제목 정하기도 힘들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과연 은혜로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떤가. 조지 워싱턴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시장에 간 적이 있답니다. 마침 잘 익은 앵두가 큰 그릇에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조지 워싱턴이 보았어요. 그는 앵두를 먹고 싶어서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얘야 너 앵두 먹고 싶으냐 하고 물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손으로 한 움큼 가져다가 먹어라.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요지부동입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얘야 한 움큼 가져다가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주인이 그랬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마침내 좀 있다가 할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조지 워싱턴에게 주었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조지야, 너 아까 할아버지가 움큼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니? 먹으라고 해도 왜 그렇게 먹지 않고 서 있었냐? 그러자 조지 워싱턴,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거든요. 할아버지 손으로 주어야 많죠. 내 손은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은 작고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보입니까? 아닙니다. 얼굴과 행동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마음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얼굴은 내 얼굴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천만에요. 거울을 볼 때만 딱 한 번 내가 보는 것이고 그 밖에는 다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 얼굴을 내가 보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큽니다. 모든 일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가 제일 나를 잘 알고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자신을 제일 잘 압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제일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잘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객관적인 인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나됨이라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꼭 알아야 하겠는데 알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잘 칼뱅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없이 세상을 본다면 속절없이 유물사관에 빠집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단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약육 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자 생존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공산주의요, 유물사관이요,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이고 윤리이며 도덕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동물과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같은 서열에 있게 됩니다. 누가 더 강하고 악한 이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물상안에 빠졌던 분이 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동물원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침팬지의 원숭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네가 내 할아버지냐? 그래서 유물상안을 버리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해서 많은 재산을 다 없애하고 거지가 되고 심지어는 돼지치는 집에 가서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 합니다. 아주 고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일꾼도 많으며 음식도 넉넉하고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지만 사실을 생각해보면 회개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돌아온 것일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냥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 돌아온 발걸음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몸소 찾아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가워합니다. 죽었다고 살았다고 잃었다가 얻었느라고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그 순간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돌아올 걸 하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든 자존심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반면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 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본다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지식을 보고 내 재산을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내 몸도 마음도 마음가짐도 생활도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희생하시는 거룩한 사랑, 기도의 동력자 속에서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되고 못되고 무엇인가를 받고 못 받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당연히 받을 것이고요. 믿고 그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존재가,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인식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속에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지 않을 이치가 없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만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가 보다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같이 절하할 때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처럼 느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실패와 질병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각하는데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얼굴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지내셔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노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눈물이나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가 그냥 진노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아멘. 진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된 효자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매를 맞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면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때릴 수밖에 없다. 때렸는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때려야 합니다. 때리면서 오히려 때리는 자가 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기가 막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노의 사랑, 하나님의 확실한 구체적인 사랑을 깊이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아멘. 매를 맞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매를 맞으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뜻대로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을 때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본성이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받았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그릇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내 그릇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마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늘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용히 입수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요. 하나의 길이 막힙니다. 그때 이쪽 길을 막으시니 저쪽 길로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안 될 때 저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건강을 원하는데 질병이 있고, 성공을 원하는데 실패가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기를 바라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보다 더 확실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슴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일 준비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놀랍게 우리 생애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몸컨대 세월을 살아가며 남은 생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했고 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하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